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죠. 어느 동네에 마음씨 착한 지킬 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행하는 모든 일마다 선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참 묘하게 그날 밤이면 언제나 살인사건, 유괴사건, 사고들이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유명인사가 살인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살인 도구가 지팡이에 의해서 살인됨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 지팡이는 한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선물까지도 드러나요. 그래서 아마 그 경찰들은 이 지킬 박사를 의혹으로 수사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채로 자살해서 죽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킬 박사는 곧 하이드였고 하이드는 지킬 박사였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킬 박사는 대낮에는 참 선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밤이 돌아오면 여전히 그는 살인, 유괴, 온갖 범죄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선한 일을 했고, 사람이 없는 밤을 틈에서는 그는 악한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의 삶의 위선, 이 스티븐슨이 지금 말하고 싶은 의도는 사람이 그 위선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이 불행들이 작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간간히 찾아오는 불행들, 이런 요소들이 과연 내 삶 속에도 정직 아닌 위선 어느 부분에서 내게 찾아오는 불행들이 함께 섞여서 우리의 인생들을 얼룩지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위치와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제6장으로 넘어오면서 위선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소위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이 3대 주제를 가지고 위선의 총주제로 아우러서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사람이 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경고였고요.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칭찬과 그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려고 하거든 우리의 이 구제 영역에 있어서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본론에 들어오시면서 주시는 율법의 온전성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주셨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콱콱 막히는 말씀들이에요. 과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난 우리들은 사실은 정직히 말한다면 인간 항복을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못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아버지 죽인 자, 내 아들 죽인 자, 딸 죽인 자,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정직한 영, 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나 못해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반응일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걸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문하시는 이 신앙의 코드들은
한결같이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이루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항복. 그 자리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소절, 한 단어를 우리가 순종하더라도 인간인 나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을 원하는 거지, 인간의 흙집, 부모로부터 유전된 우리의 인간 자체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인간 항복이었다는 점. 그런데요, 많은 유대의 그래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높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그래도 정말 유지급들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데요. 뭘까요? 위선. 주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위선으로 받든지 아니면 항복으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돕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출발이 가능하겠지만, 위선하는 사람들, 못하는데도 한다고 하고 이미 못했는데도 이미 했다고 오리발 내놓을 수 있는 위선자들,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주제,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위선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5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예배죠.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교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그룹에 자신을 편입해서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교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교제는 정말 성도의 이 교제는 거룩한 성례의 해석으로 도입하는 보네퍼 학자도 있습니다. 성도의 이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 교제, 그리고 선교, 그리고 마지막엔 구제, 이 5가지죠. 그런 중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성도의 의무, 교회의 의무인 마지막 의무인 이 구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는 대부분의 갈릴리 쪽에 살고 있는 많은 빈자층들이 있는데, 거긴 과부, 그리고 고아,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거기 많이 있었죠. 그들은 이웃이 필요해요. 많은 이웃들이 돌봄이 있어야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 빈자들, 어려운 이웃들, 이들을 향하여 자기 동일화, 나를 섬기고 싶으니 소자에게 물 한 모금만 주어도 나를 섬긴 거다, 자기 동일화를 거기다 담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통해서, 구제의 의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구제를 의무화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제의 영역에 사람들은 마치 로마 이 시대에 상류 사회에 속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 문화처럼 어쩌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구제를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습관. 예수님은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외식주의, 위선적인 그 의무 사역의 현장에 두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구제는 있는데 사랑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사랑으로 끝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친구는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5장은 사랑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윤리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사랑이 배제된 현장, 그게 바로 6장의 현장인 거예요. 구제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비어있는 구제,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구제하는 이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칭찬받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 대단히 의미 있죠. 그날 심고 그날 거둘 수 있어요. 사람의 칭찬, 이 시선, 이거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내일 또 그 맛을 봐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아편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만 살 수 있는 거. 이 사람의 인기, 그리고 사람의 인정, 이 시선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매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미래가 없어요. 받을 상이 없어요. 왜? 오늘 심고 오늘 거두는 인생이니까요.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 지난 주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한 할머니가 75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유재석 씨와 진행팀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돈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놀랍죠. 1억 기부도 힘든데 750, 돈이 있다고 기부하는 걸까요? 그만의 뭔가의 정말 할례 같은 아픔이 지나고 난 이후의 사건이겠죠. 대단한 사건이죠. 일단 칭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큰 돈이죠. 그런데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어요. 나 더 할 건데. 그리고 진행팀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대에 차 있어요. 전 할머니를 칭찬하고 싶어요. 하지만 과연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왠지 모르게 참 축하해주고 싶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으면서도 씁쓸한 마음.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씁쓸한 이 마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사람은 이 칭찬에 굶주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빼놓고 형식의 구제를 통해 자기가 덕을 보는데 사용하는 자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외식주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 이거는 어느 정도 인지력을 가진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의 시선도 사실이고 남들이 나를 본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현실이고 그걸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봐도 자유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처음에 뭔가 환경이 다 구성되지 않았을 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예배는 이미 드렸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비로, 계단으로, 그리고 이 본당으로, 그리고 뒤에 헌금함을 20회 이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봉투 하나를 못 꺼내요. 저 헌금 봉투가 안 나오는 봉투, 험인 거예요. 아, 봉투가 몇 개 들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아마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그 헌금함을 뒤집었을까요? 사실은 그 현재의 시점에서 CCTV는 그가 인식을 해도 CCTV는 구동되고 있고, 그리고 인식하지 않아도 CCTV는 구동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당사자가 CCTV가 구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는 도둑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과 5년밖에 안 됐지만 그는 계속된 점철된 죄. 제가 6개월 동안 그의 CCTV를 통하여 그의 약점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벗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CCTV가 구동되고 있지만 그는 CCTV가 구동된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그는 경건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인식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보시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 순간 우리는 경건해져요. 풀어진 단추를 다시 여밀 수 있어요. 헤쳐진 머리카락을 다시 우리는 정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보시는 분, 전능하신 시선, 하나님의 눈, 그 눈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도둑이 CCTV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그 눈, 그거는 우리가 인식이 되든 안 되든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나의 인식이 함께 구동된다면 우리는 경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앞에서 폭로되고 있는 말씀. 이 두 가지가요. 어쩌면 이 사랑이 부재된 거,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말씀도 그 부분이었던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빈 구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의식의 부재된 인식, 이 두 가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리고, 연약한 이웃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솔루션, 해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제3절을 통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의 해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놓는 이 코드들은 인간으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직접 듣는 직감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유기체라고 하지만 같은 뇌 안에서 구성되는 이 구제 사건이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경험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해안과 지혜가 생기는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객체 안에서도 둘로 나누면서 서로 자신이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 구제가 구제를 받는 자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코칭 모임에서 한 전도사님이 지방에서 한 어선교 회원들이 아주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결과는 10만 원을 가지고 구제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서 한참 얘기를 하더니 우리가 불이웃 돕기를 하기 위해서 찻집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줄까 하다가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성질도 참 안 좋다고 회개하는 듯하게 후회하는 듯하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구제 그거 조금 주면서 나를 불우한 이웃이라고, 나는 내 딴에 그래도 개척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시고 나는 나름대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불우한 이웃이라고, 이 구제가 나를 가슴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이 나를 너무너무 가슴을 베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제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구제는 선한 일이지만 잘못된 구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하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구제를 받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개인 구제를 닫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내가 구제를 해놓고 내가 구제를 모를 수 있어요? 객체는 모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열어볼 수 있다면 이건 공동체로 허용되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님이 지금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는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구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점조직, 작은 공동체들, 이 공동체들에게 나름대로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을 내놓고 이 공동체 회계부를 통하여 지출을 하게 하는 채널, 이게 사도행전이죠. 제각기 구제하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재정부에서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나는 구제에 제출은 했지만 이 예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누구에게 갔는지를 몰라요. 이거요, 공동체에 주시는 구제예요. 실제로 어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11조를 자기가 핸들링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11조를 가지고 이웃들을 내가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부산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관계된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알려진 정보된 나의 이웃들 중에는요, 개인 구제는 언제나 시작은 친구지만 나중은 원수가 돼요. 언젠가 끊어야 할 때가 오는데요, 이 끊어야 할 때
이게 서로 앙금이 생겨나고 뭔가의 유쾌한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이 구제 헌금이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는 순간 교회는요,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교회의 사랑을 받았다, 개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의 예비 단계예요. 얼마나 유익해요. 그리고 끊을 때 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유감을 그렇게 갖지 않아요. 개인 구제는 부작용이 따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제는 부작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한 달에 사례 월급을 받고 구제 헌금을 하는 분들이 소수예요. 이 구제 헌금은 목적 헌금입니다. 연중에 목적 헌금이 예산도 되지만 이 구제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재정부에서 100%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100% 나갈 수 있는 목적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제는 교회의 의무요, 성도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5,000원, 1,000원이라도 좋으니 구제 헌금은 자기 성도의 이름으로 구제는 필요한 거예요.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는 구제 헌금이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이미지로 예수님의 얼굴로 많은 보이지 않는 자, 우리는 재정보고할 때 구제하는 사람을 성만 따서 놓고 이름을 안 보여줘요. 왜? 혹시나 구제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에 대해, 사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봐요. 그래서 끝까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재정부원들만 아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오늘 시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미래로 준비되는 거예요. 복리 아닐까요? 복리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쳐주시는 그 엄청난 이자의 축복은 대단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기다려볼 만한 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이 해법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칭찬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라.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의식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의 선행은 너무너무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의 미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750억을 투자하고도 내일이 캔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수 한 그릇에도 미래의 풍부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선 하나만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오늘을 불행하게 하고 나의 자유를 구속하게 하고 나의 미래를 캔슬시키고 나를 어둡게 합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사랑하는 청소년 아들이 있었대요. 그는 그 가정은 너무너무 부자여서 하녀를 두며 지내는 가정이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 소년이 이 느리게 이게 새총을 갖고 싶어 했대요. 그 새총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하다 하면서 내일로 미뤘는데 너무너무 아들이 그걸 원하니까 새총을 구입해서 준 거예요. 아들이 돌을 넣고 새총을 느리게로 늘렸다가 다시 맞추고 하는데
이 정확한 목표를 맞추는 이 재미. 그런데요, 고정된 물건을 맞히는 것이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맞히는 재미를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위, 마당에 기어다니는 이 거위를 맞췄는데 급소를 맞았는지 이 거위가 죽고 말아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아이는 아버지의 진노를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을 훑어봅니다. 동서남북을 훑어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로 그는 깊은 웅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났는데 하녀가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하녀가 오더니 내가 어제 그거 다 봤다. 아버지한테 말할까? 말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해요. 조건이 있어. 이 겨울이지만 너 산에 가서 내 대신 나무 해와. 너 내 대신 샘에 가서 물 떠와. 졸지야 그 아들은 하녀의 종이 됩니다. 사람에게 밟힌 비극. 그는 하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분이었으나 자신의 죄와 함께 인간의 시선 앞에 들켜진 이 아들은 하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불행하죠. 근심이 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 필연적 현실 앞에서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할 용기도 없어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연일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너무너무 힘들어.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겨요. 안방에 찾아갑니다. 아빠,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사준 새총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위를 내가 죽이고 말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진노해야 할 아버지의 얼굴은 이상스럽게도 이완되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이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아빠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거위보다 나는 아들이 너를 더 사랑한단다. 아들은 자유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회복됐어요. 그날 너무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하녀가 찾아옵니다. 나무에 오라, 물 떠오라. 하녀의 소리가 그렇게 사자의 소리처럼 두렵더니 아버지의 시선 앞에 노출된 이 아들은 그 하녀의 소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룩지는 불행한 사건들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위선된 나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애군들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시선을 교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옮겨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사람들은 시루라기 같은 잘못 하나만 해도 그거 가지고 나를 종노릇 시키지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은요 억만가지 같은 어마어마한 큰 죄도 나 하나하고 그 죄하고 바꾸지 않는데요. 나 하나를, 거위 하나 죽은 것보다 나 하나를 사랑하는 걸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들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노출되는 것이 사람의 시선 앞에, 또한 CCTV 시선 앞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하고 훨씬 더 미래가 있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밝은 나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작,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선이 사람의 눈이라거나 CCTV에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CCTV에
사각지대,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우리는 하이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이드의 현장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비극의 문제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불행한 거야?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일, 이런 먹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왜 끼어들어오는 거야? 예,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딸이라도, 아무리 성도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눈은 사람의 눈과 CCTV의 눈과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헤세드가 있어요. 그분 앞에 논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며, 우리의 행복을 회복하는 일이며, 우리의 미래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 앞에서, 사람이 만든 기계의 시선 앞에서 자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온 몸을 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위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미래의, 풍부한 미래에 기다려볼 만한 미래, 그리고 오늘 펑펑 뿜어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어느 정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의 시선은 바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